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어디에서든지 항상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다시 한번 나는 초혼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로 와야 초혼교회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초혼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서 각 지체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가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하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해야 활동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중에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각 지체의 소중함입니다. 자, 여러분 몸에서 필요 없는 거 있습니까? 나는 내 몸에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거리적거려서 못 살겠어. 이런 거 있습니까?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눈은 눈대로 필요하고요.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코는 코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다 붙여 놓으신 겁니다. 자, 눈 중요하지요? 눈이 만약에 시력이 문제가 생기면 앞을 보지 못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온 몸이 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우리가 만화 같은 데 보면 여기 가운데 눈이 있는 그런 괴물 나와요. 그것만 봐도 이상한데 우리 몸이 다 눈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자, 또 우리 몸의 뇌가 중요하지요. 근데 뇌가 중요하다고 해서 다 뇌로 되어 있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령은 내리는데 그걸 수행할 지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몸은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뭐 다른 지체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덜 중요하다고 해서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몸에서 제일 못생긴 거 어디인 것 같아요? 나는 다 잘생겨서 그런 거 없어. 이런 분 계신가요? 자, 우리 몸에서 제일 못생긴 부분 찾으라면 아마 새끼발가락 아닐까 싶어요. 맨 끝에 있어서 눌려가지고 모양도 그렇게 별로 예쁘지 않고 늘 부러터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새끼발가락 어떻게 보면 몸의 비중으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율도 아주 적어요. 매일 눌려서 끝에서 살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람이 몸의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지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맹장 수술 받으신 분 계신가요? 자, 우리가 흔히 맹장 수술을 하면 맹장을 떼어버리기 때문에 뭐 맹장은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장기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맹장 수술을 한다 해서 맹장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맹장 끝에 달린 충수를 떼어내는 수술이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충수 제거 수술이에요. 근데 그 충수가 맹장 끝에 뭐 벌레같이 한 6, 7cm 정도 이렇게 쭉 삐쪽하게 나와 있는데 그 충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거기에 유익한 균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콜레라라든지 이질이라든지 그런 게 몸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장이 막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수에 보관하고 있던 그 유익균을 빨리 급파를 시킵니다. 출동을 시켜 가지고 그 장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9만 건 정도의 이 충수 제거 수술을 하는데 근데 충수를 떼어내도 생명에 아무런 지장도 없고 별다른 영향도 없대요. 근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그 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거 말고는 우리 몸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 제거를 해도 괜찮은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몸에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필요 없는 게 있다면 뭘까요? 뱃살. 우리 다이어트 하는데 꼭 제거해야 될.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정말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할 때는 각 지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났을 때, 아팠을 때 거기에 문제가 됩니다. 제가 작년 한 12월인가요? 이렇게 하다 넘어져가지고 팔을 이렇게 짚었는데 아직도 여기가 조금 잘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짚고서나 일어나려고 하면 못 짚어요. 그래서 이렇게 짚어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짚으면 아프니까. 이렇게 짚으면 또 안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게 부자연스럽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 다 필요하고 중요한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성도들 역시 어느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나는 뭐 직분도 없으니까 뭐 나는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이제 아름다운 꽃을 보면 항상 사진을 찍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옆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꽃이 있는 곳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꽃에 가려가지고 사실상 인물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 찍어야 본전도 못 찾을 때가 많죠. 그런데 그 초록빛 숲이 우거졌다든지 아니면 잡초라 할지라도 푸른 빛이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참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이파리 초록색은 다른 일을 아주 훌륭하게 빛나게 하는 그 좋은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꽃과 같이 화려한 색깔이 아닌 그저 초록빛이라고 단순하다고 내가 정말 존귀하지 못하다, 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꽃은 열매를 만드는 화려한 존재입니다만 열매를 연글게 하는 것은 언제나 푸른 잎과 또 지저분한 흙 속에 든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잎이 비바람을 맞고 따가운 태양을 받아야 가치가 있어요. 그 뿌리는 흙 속에 뒹굴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비바람을 맞아서 초라한 이파리 같고 흙 속에 뒹굴어 지저분한 뿌리 같아도 그러한 삶 자체가 누군가를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살게 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우리가 사탄의 손 아래서 늘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인 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정리해서 해준 말씀입니다. 자, 먼저 택하신 족속, 이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수요가 많고 강하고 크기 때문에 불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택함 받는다는 거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뭐 회사에서 특별하게 나를 택해가지고 승진을 시켜주고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맡겼다.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신나서 열심히 일을 잘하겠습니까?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어떤 중요한 요직을 맡겨줬다? 얼마나 영광되게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하물며 천하의 주인이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자, 왕은 통치하는 자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자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별개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 왕이었죠. 근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소위 만인 제사장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사명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늘 잘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별된 민족을 의미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된 겁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면서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이 나오죠. 자,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당시의 왕들이 정부 그 금고와 별도로는 특별한 보물 보관소를 두고 있었던 그 이미지를 채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산을 보관해두는 이제 금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특별한 보물 관리소가 있어요. 이건 왕이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세상이 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존귀함. 이제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성구인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은 여느 사람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자, 이렇게 읽으니까 좀 더 내용이 와 닿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집, 곧 주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데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킨다? 재료로 따지면 우리는 뭐랄까요, 이제 최고의 재료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데 재료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전을 짓듯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우리가 그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그런 한 부분을 담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벽돌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쌓여지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구나. 우리는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비하하고 나는 못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가 있느냐? 바로 다른 사람 역시도 존귀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대체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항상 내 입장, 내 생각에서 바라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럼 저 사람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항상 문제는 상대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늘 상대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전혀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다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하하고 우리가 배척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다 부족하잖아요. 그럼 나의 부족함을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모아 놓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건축할 때도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할 때 철근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런 기둥을 세우는데 철근이 10가닥이 들어가야 되는데 5가닥만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언젠가는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철근이 중요하죠. 그러면 철근이 중요하다고 철근만 있다고 집이 젖습니까? 아니죠. 또 나무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근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한 겁니다. 그럼 철근하고 나무만 있으면 집이 젖습니까? 아니죠. 뭐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못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설비도 있어야 되고 뭐 외장재도 있어야 되고 내장재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다룰 공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멋진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다양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꼼꼼하게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성격이 급해서 추진력 있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또 사력 있게 생각해서 빠뜨리는 것 없이 잘 챙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뒤에서 기도로 돕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앞에서 설치며 다니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야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 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마음은 맞을지 모르지만 아마 일이 되는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양식이 다를 때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받아줘야 돼요.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생각이 나게 하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겹줄은 약하지만 두 겹줄은 강하고 세 겹줄은 더 강한 거예요. 모이면 모일수록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혼자 살 수 없는 시대지요. 우리가 왜 종합병원을 갑니까? 내 어느 한 곳이 아프면 그것만 치료하면 되지만 그것과 연결된 다른 부위에 뭐 이상이 없는지 그래야만 전체로 다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 존귀한 존재이지만 나만 존귀하고 나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서로 함께 하나된 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와 성격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세대 차이가 나고 말이 안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하나의 재료로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서로 여러 다른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주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훨씬 더 크게 많이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같이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서로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함께 하나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 당신은 존귀한 존재. 여러분은 모두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내가 존귀하고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존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라고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